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포도원교회 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잘 보냈나요? 이번 주에는 눈이 너무너무 많이 오고 날씨도 너무 많이 추워졌어요. 우리 친구들 항상 감기 조심하고 코로나 조심하기를 바래요. 우리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지만 우리가 흩어져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인증샷을 우리 친구들이 올려주었습니다. 이 친구들은요, 예배 후에 추첨하여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어디에서나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는 분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할까요? 나의 예배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엎드려 주를 향한 내 마음에 고백을 드리네. 나의 참 소망 나를 이끄시는 분 사랑합니다. 나의 참 소망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나를 이끄시는 분 사랑합니다. 나의 참 소망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나 주님 앞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서 내 주님 말씀에 엎드릴 때 거룩한 주의 임재 내 삶을 새롭게 하네. 찬양하리 나 손 높이 들고 경배하리 나 손 높이 들고 주 임재 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앞으로 찬양하리 나 손 높이 들고 경배하리 나 손 높이 들고 주 임재 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앞으로. 사랑의 하나님,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보다 내가 하고 싶은 뜻대로 했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이런 모습에도 기다려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게 해주세요. 포도원 아동부 친구들이 어디서든지 건강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에도 하나님만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021년에는 매 월마다 말씀 챈트송을 외울 겁니다.
우리 그럼 1월의 말씀 챈트송 함께 만나볼까요? 헤이요! 요! 준동생과 함께 외워볼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1, 2, 3, 4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오늘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 성경책에서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찾아주세요. 다 찾았으면 우리 오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단 하나뿐인 이름. 친구들, 전도사님의 이름이 뭘까요? 우리 1학년 친구들은 아직 전도사님의 이름을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의 이름은 한수진이에요.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이 한수진, 수진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들을 많이 만났어요. 학원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도 이렇게 수진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수진아! 이렇게 부르면 저기서도 대답하고 전도사님도 대답하고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우리 아동부에서도 소영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가 2명이 있습니다. 신소영, 박소영. 이렇게 우리는 나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친구들을 종종 만나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름은 단 한 분만 가질 수 있는 이름이에요. 우리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까요? 친구들, 여기가 어디일까요? 여기는 호렙산이에요. 이 호렙산에서 누가 양을 치고 있네요. 이 양을 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모세예요. 이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이때 당시에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커질까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아주 힘든 일들을 많이 시켰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날까봐 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는 이런 명령을 내리기도 했어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태어나게 되었어요.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가에 띄우게 되었어요. 이 나일 강가에 띄워진 모세를 누가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바로의 딸, 애굽의 공주가 이 모세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를 자신의 아들로 삼고 또 이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라나게 되었어요. 어느 날 40살이 된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들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들을 죽이고 말았어요. 이 모세는요, 바로 왕을 피해서 미디안으로 도망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미디안에 정착하여서 결혼도 하고 이렇게 양을 치는 일을 하면서 살게 되었어요. 모세가 평소와 같이 이렇게 양을 치고 있었는데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일을 경험하게 됐어요. 어떤 일이었냐 하면 모세가 한 떨기나무를 보았는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까이 다가가서 이 나무를 살펴보니 나무는 불에 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떨기나무 사이에서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모세야, 모세야! 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였을까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까이 오지 말고 거룩한 땅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는 너무 두려워서 그 자리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납작 엎드린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내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들었으니 이제는 그 애굽에서 건져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갈 거야. 그러니 나는 너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거야 라고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에요. 모세는 너무너무 두려워서 제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냅니까? 저는 못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며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 라고 하나님께서 용기와 희망을 주시며 다시 명령하셨어요.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한 가지 질문을 더 해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다면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모세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봤을까요? 모세는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이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아주 컸어요. 그 이름에는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능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름을 여쭤봤던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이기도 해요.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전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성경에 많이 나오는 여호와의 이름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사람은요, 이 세상을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은 살아갈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하면서 살아가고 누구에게 의지를 하면서 살아가요. 또 누군가에게 사랑도 받아야 되고요. 누군가에게 칭찬도 받아야 해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이 세상에 뿅 하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또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동물들, 식물들도 스스로 생겨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듯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겨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스스로 생겨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세요. 스스로 있는 자. 이 스스로 있는 자는 저절로 생겨났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항상 언제나 계셨던 분이세요. 우리 사람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지만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아주 영원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시간이라는 틀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힘들지만 시간을 뛰어넘어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또한 하나님은 항상 존재하는 분이세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도 홀로 계셨고, 이 세상이 흑암으로 가득 찼을 때도 하나님은 그 주변을 운행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이 창조된 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아동부 친구들과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스스로 계시는 분 여호와라는 이름은 우리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에요. 이 이름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가장 빛나고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유일하게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모세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높이고 항상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헌금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항상 하나님께 드릴 때에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예물 위에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동부 친구들 예배 잘 드렸나요? 2021년 두 번째 주 광고 사항입니다. 2021년 아동부 예배에 온 우리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다음 주까지 비대면으로 예배가 드려질 예정인데요. 코로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밴드에 있는 아동부 공지사항을 잘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 영상 후에는 공거 공부 설명 영상도 있습니다. 저학년은 권혜림 선생님, 고학년은 이혜진 선생님께서 해주시니 나눠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고학년 친구들은 조금 기다려주고 그 다음에 들어주세요. 다음 주에는 1시 10분에 줌으로 모여서 담임 선생님들과 아동부 친구들 얼굴을 서로 보도록 할게요. 예담학교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기간은 1월 3일부터 31일까지, 신청 방법은 전도사님께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끝난 후 밴드의 인증샷을 올려주세요. 오늘부터 월별 말씀 챈트송이 나갑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외워요.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멋지게 예배를 드린 우리 아동부 친구들을 칭찬합니다. 박수!
네, 우리 저번 주에 밴드에 인증샷을 올려준 친구들을 먼저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소연쌤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아동부 예배를 드리고 밴드 인증샷을 올려준 친구들을 추첨하여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박소영, 두 번째 강우주, 세 번째 최하원, 네 번째 김성은, 다섯 번째 김규현, 여섯 번째 김규은, 일곱 번째 황태선, 여덟 번째 김아영, 아홉 번째 김소원, 열 번째 유수호, 11번째 김병후, 12번째 최은우, 13번째 한수연. 이 13명 친구들 중에서 3명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짠! 지금부터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최은우 어린이, 두 번째 김소원 어린이, 세 번째 김규현 어린이. 이렇게 3명이 당첨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축하합니다. 이번 주에도 예배를 드린 후에 우리 밴드의 인증샷을 꼭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혜진쌤과 혜림쌤과 함께하는 공과 공부 시간으로 출발해볼까요? 출발! 오늘은 1월 10일 두 번째 공과 시간을 권혜림 선생님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해요. 오늘 필요한 준비물은 이가 활동지와 그리고 펜, 그리고 갈색, 빨간색의 색연필이 필요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 배웠어요. 오늘은 어떤 하나님에 대해 알아갈지 함께 제목과 달달 말씀을 읽어보아요.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목, 떨기나무에서 만난 그분은 누구인가? 달달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아멘.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만난 그분이 누구신지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오늘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선생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잘 따라와 주세요. 먼저 주황색 박스에 마음톡으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마음톡. 만약 내 이름을 다시 지을 수 있다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싶나요? 우리 친구들 잠시 생각해 볼까요? 내 이름을 다시 지을 수 있다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싶은지 잠시 생각해 보고, 자,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이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이름이 등장해요. 과연 어떤 이름일지 성경 이야기 속에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모세야, 모세야. 어디선가 모세를 부르는 음성이 들려와요. 그 소리가 들려오는 곳은 바로 한 그루의 떨기나무였어요. 그런데 어딘가 이상하지 않나요? 불이 붙어 있는데도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엎드린 모세는 자신을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며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말씀톡으로 이동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며 적어보도록 해요. 말씀톡 찾았나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가요? 우리 잠시 영상을 멈추고 힌트를 보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긴 의미를 적어보도록 해요. 짠! 자, 우리 친구들 다 적었나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스로 있는 자. 맞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의미는 스스로 있는 자예요.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하고 계세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생명도 스스로 있을 수는 없어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모세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으로 향할 수 있었어요. 자, 다음은 삶으로 톡 파란색 박스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소개한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은 하나님을 소개해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소개한다면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지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고 잠시 영상을 멈추고 적어 보도록 해요. 자, 우리 친구들 모두 적었나요? 뭐라고 적었을까 궁금하네요. 선생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너를 만드시고 너를 무척 사랑하신대 라고 적었어요. 비록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힘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름 스스로 있는 자, 그 이름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시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고 항상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언제나 마음에 품고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도록 해요. 자, 이제 다음 장을 넘겨 다른 활동들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라며 쏙 활동으로 가보도록 해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솟아오르는 불꽃 가운데서도 타지 않는 떨기나무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 잠시 영상을 멈추고 한번 상상하며 예쁘게 색칠해 보도록 해요. 자, 우리 친구들 모두 색칠했나요? 선생님도 떨기나무를 색칠했어요.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앞에선 모세는 두려워 떨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하셨지요.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아동부 친구들을 부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죠. 언제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동부 친구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 약속해요. 다음에는 입술로 아멘 활동으로 넘어가 볼까요?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아주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름마다 뜻도 있답니다. 우리 아무표와 아무를 가지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다른 이름의 이름과 그 뜻을 잠시 영상을 멈추고 아무를 풀어 적어보도록 해요. 모두 아무를 풀었나요? 하나님의 이름은 무척이나 많네요. 그럼 함께 하나님의 이름과 그 뜻을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래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 아동부에서 여호와 샬롬 하고 인사했던 거 기억나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가 예비하시다.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뜻이래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 여호와 치드케누. 여호와는 우리의 공의. 모두 멋지고 소중한 하나님의 이름들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이름이 가장 마음에 드나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과 그 뜻을 기억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플 땐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마음이 힘들고 두려울 때는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계실 거예요. 오늘 공과 시간에 하나님의 여러 이름과 뜻에 대해 배웠어요. 그중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여호와의 이름은 무엇이었죠? 스스로 있는 자. 맞아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동부 친구들을 사랑하시고 늘 함께 해주시며 우리 친구들이 힘들 때, 그리고 아플 때, 슬플 때 모두 함께 해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한 주도 화이팅 해보아요. 이제 선생님이 기도하고 공과를 마무리할게요. 다 같이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해요.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유일하신 이름을 높이고 찬양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기를 얻었던 모세처럼 우리에게도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용기를 더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끝났지만 우리 친구들 궁금해 가툰 마음의 꼭 활동들도 한번 읽어보며 또 만들어보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기억해 보도록 해요. 그리고 뒷장을 넘겨 가정예배 활동지도 있어요.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리해서 함께 예배드려요. 그리고 인증사진을 찍어 밴드에 올려주세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앞에서 샬롬 하며 건강히 지내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샬롬, 고학년 친구들 반가워요. 2021년 두 번째 공과는 혜진쌤과 함께해요. 공과를 위해 공과 종이와 연필을 준비해주세요. 지난주에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하여 배웠어요.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에 대하여 배울까요? 함께 제목을 읽어보아요. 시작! 하나님의 이름 스스로 있는 자. 우리 달달 말씀도 함께 읽어보아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며 공과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여러분의 별명을 소개해주세요. 영상을 잠깐 멈추고 별명을 써주세요. 짜잔! 선생님의 별명은 라바예요. 친구들이 제가 라바와 닮았다고 이런 별명을 지어줬어요. 여러분들도 별명을 작성해 보았나요? 그 별명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어떤 이의 생김새나 특징에 따라 별명을 지어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토대로 하나님을 부르며 찬양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직접 자신의 이름을 소개해 주셨다고 해요. 그 이름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을 들어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어요.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는 불처럼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들의 도움이나 희생 없이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오히려 다른 모든 생명들이 도움을 받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지요. 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항상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신 분이고 세상이 창조되지 않았을 때도 홀로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끝없이 일하시며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세 번째 질문으로 갈까요? 이름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출애굽기 3장 14절을 참고하여 답을 작성해 보아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정답을 작성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셨어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애굽으로 갔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했어요.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뒷장을 넘겨서 하나님을 부르는 여러 표현들을 배워보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름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세히 알 수 있었어요. 하나의 이름만으로도 하나님을 이렇게 잘 알아갈 수 있는데 만약 하나님을 부르는 또 다른 표현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깊이 그분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 하나님을 부르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어요. 다 함께 암호를 풀어서 하나님을 부르는 표현과 뜻을 찾고 그 의미와 뜻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알아보아요. 여기 빈칸을 채우며 영상을 잠시 멈추고 빈칸을 채워주세요. 하나님을 부르는 여러 표현들을 작성해 보았나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는 거기 계시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가 예비하시다.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 여호와 치드케누, 여호와는 우리의 공의. 바로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이제 기도로 공과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모세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는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공과는 여기까지입니다. 공과 끝나고 생각하기, 읽을 거리 등 개인적으로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요. 그리고 한 주 중에 하루를 정하여 가족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려요. 이 QR코드를 참고하여 가정 예배를 드리면 돼요. 오늘 공과와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인증 사진을 찍어 밴드에 올려주세요. 사진을 통하여 추첨하여 선물을 드리도록 합니다. 오늘 모두 예배도 공과 공부도 모두 수고하셨어요.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해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 안녕!